제목으로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탄에게 선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선포했을 때 이미 끝을 가지고 하신 선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게 돼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믿어지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냐. 이런 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점검이 돼야 돼요. 거의 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적인 뭐 회개를 보아도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지금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회개가 아니죠. 후회죠. 후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시편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이에요. 4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3절에는 이러잖아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왜 내 앞에 있어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그 얘기는 자기가 죄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이걸 바르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회개가 철저하다 그러는 거예요. 작은 실수 내 잘못이 아니죠. 육신적인 건 육신적으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확하게 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겠냐. 다윗에게 범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께만 범죄하여.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또 이러잖아요. 5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뭐요? 잉태한다. 그 뭐예요? 죄 중에 죄가 원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 죄가 내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거죠. 그 자기가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다윗이. 모든 죄는 작은 근데 내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즉 사탄에게 잡혀서 오는 죄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죄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러죠. 9절에 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셨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 떠나면서 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는 간단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죄고 하나님 떠나서 오는 죄고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 오는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해결한다는 게 뭐예요? 아주 이러잖아요. 13절로 15절. 여기 이래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속에서 3장 15절 속에서 우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이 결과가 전도죠.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똑바로 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작은 거 하나 거의 일반 교회 신자들은 뭐냐면 지 행위 가지고 계속 회개할 거예요. 근데 또 짓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냥 이걸 못 본 거예요. 이거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제대로 자기 문제를 봤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내가 증인이 된 걸 똑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 문제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기도예요. 이거는 아무리 제 행위를 놓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기도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흑암이 안 꺾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래야 여러분이 믿음도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책망을 할 때 벌써 다윗이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래요. 13절에 보면 이러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죠. 자기가 원하는 자. 하나님이 무조건 부른 게 아니라
선발을 한 거죠. 모집한 게 아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계속 분별해서 부른 거예요. 왜냐? 선발을 하는 이유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모집해놓으면 엉뚱한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와요. 그게 선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발. 그리고 이 선발 속에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이 뭐냐? 왜?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그죠? 뭐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전도죠. 선교죠. 237이죠.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냐 이거죠. 나의 것. 간단해요. 성령밖에 준 게 없어요. 그럼 성령이 뭐를 해줘? 나의 현장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 일을 하겠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국은 이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부르신 이유라고요. 이 속에서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 이랬죠. 자기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왜 함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아주 함께 할 때 오는 증거가 있어요. 1장 5절 6절에 이랬잖아요. 5절 6절 같이 합독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뭐지요? 함께 할 때 오는 응답이에요. 담대함. 이거 없으면 다 오는 문제에 다 걸려 넘어져요. 뭐 마음은 졸이겠죠. 근데 이 담대함이 그 마음을 이겨요. 별일 다 일어날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어요. 유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 이 모양 저 모양에 흔들리지 않는다. 담대함. 그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뭘로 알 수 있냐? 담대함. 그리고 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이라 그러고요. 28절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뭐 기도하고 난리를 칠 때인데 그냥 잤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또 바울도 똑같았죠.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배가 다 쪼개지고 있는데. 그런데 뱀이창이 들어가서 자잖아요. 담대함.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 없죠? 다 허당이요.
왜?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나의 것이 되려면 예수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담대함이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그게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담대함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 할렐루야. 이걸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누려야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난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남의 것이 안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예수 이름. 이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누림이 되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 잡죠? 이거 잡죠? 반드시 실패가 와요. 동기?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임마누엘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질 수 있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그다음부터 자꾸 모든 걸 다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만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래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뭘로 누릴 거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 여기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약속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또 나가서 뭐요? 전도도 하며. 여기서 굉장히 또라는 말이 중요해요. 또가 뭐예요? 임마누엘 된 사람은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두 가지를 약속한 거야. 전도가 임마누엘 된 사람은, 예수 이름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이 안 믿어진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내세울 게 자기 느낌밖에 없어. 자기 체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증인은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야. 그 자기가 본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 그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 요게 증거예요. 요게. 즉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요게 증거야, 요게. 그 증인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서 응답하신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증거를 얘기하라 이거죠. 그죠?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그걸 내가 꿈에 뭘 봐서 그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의 증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임마누엘이 되는 만큼 증거가 오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이 되는 만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 한 기도야. 이거를 알고 나니까 기도 자체가 이름이더라고요. 예수 이름이더라고요. 왜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뭘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와요. 두 가지가 내 것 되는 비밀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12장) 28절로 29절. 찾으셨으면 합독합시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전도 나가기 전에 결박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은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져요. 왜요? 성령이 천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야? 사탄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전도 나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결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집주인이 오면 도둑은 도망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탄은 도망가게 돼 있죠.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수종과 사단 결박.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요, 알고 보면은 하나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같이 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증거의 발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사실도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이 뭐예요? 확신하는 거죠. 확신. 이거 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늘 누림 속에 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예수 이름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죠? 또 어떤 환경이 있죠? 그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제자가 찾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거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는 내가 결단하면 돼요. 돈이 없죠? 돈 벌러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헌금할 돈도 없다. 아이고, 헌금할 돈 가도록 여러분 일하세요. 그 뭐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시 벌면 되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예수 이름의 기도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확신 속에서 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도 옛날엔 몰랐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인 거야. 그것도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다녀보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걸 몰라.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러지. 그게 여호와 이름이 성취됐다는 걸 몰라.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 거야.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안 믿고 여호와만 믿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로 성취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무슨 흑암이 무너지겠어요. 흑암은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늘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아야 돼요. 뭐 떠날 수도 있겠죠. 왜냐?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생각나게 하시겠죠.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는 딴 거 붙잡지 마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왜냐? 그 안에 다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제자고 생명이고 모든 게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